1994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만 지나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금년초에 여러분이 서원흥금과 함께 갖가지 계획을 세워서 충실히 살도록 결단하고 출발을 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는 94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지나가 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계수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갖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주일을 앞에 놓고 마지막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정열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돌아서 나갈 때에 기자들이 따라 나서서 당신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노 지휘자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에게 나이를 묻지 마시오. 나는 연세를 따라서 나이를 세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살아온 노 지휘관의 지휘자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나이가 많아도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시오. 당신 내 동생이요. 그러면서 서로 농담을 하며 지냅니다. 좋은 현상이지만은 때로는 나이를 속이고 형님구실을 하다가 주민등록증을 보고 난 다음에 피차에 자기 나이가 드러나서 서로 웃으면서 이젠 당신은 내 동생이요. 그러면서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유머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 일 없이 인생을 보내고 나서 나이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오늘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살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고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타난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으로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과 직결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초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질적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젊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종종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대화 가운데 나는 이제 몇 해 안에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일기가 좋은 곳에 정착을 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일할 나이가 5년, 7년이 남아있는데 언제나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지금 앞으로 남은 5년, 앞으로 더 은퇴하기 전에 7년, 10년을 내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보람있게 나의 여생을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도 나이 많아서 은퇴할 때의 생각만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이 120세였습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명감에 살았던 모세는 120세가 돼서도 안경을 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눈이 밝히 볼 수 있고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걸 보면은 이 모세는 흐르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과 직결해 살기 때문에 육신이 나이 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기력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89살에 유명한 조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는 82살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70세 이후에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65세까지는 가치 없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조각가에게 당신의 유명한 조각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때에 아직 조각하지 아니했어. 제일 좋은 조각은 다음에 조각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로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80이 났든 90이 났든 언제나 젊은 패기를 가지고 영혼 속에 새로 타임에서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젊어지는 사람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나이를 시간으로 세월로 계수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함께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수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고생을 해도 수고를 해도 그 고생의 의미를 찾을 때에 신앙 가운데서 그 고생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그 고생과 수고가 가져다주는 선물을 가지고 가볍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생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명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값 있는 의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종 결혼하는 신부가 그 신랑 댁에 행복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한 가정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좀 고생을 하고 내 남편을 받들고 이 가정에 가서 보람 있는 인생을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은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창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하는 요즘 학생들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마는 선생님이나 대학 입시에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낙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으라고 했을 때에 두뇌 훈련을 하고 능력 개발을 해서 교육의 그런 가치, 그러면서 이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길어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시련의 연단을 겪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의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6.25 동란의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는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용기와 패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인내력이 있습니다. 단련된 그 용기 때문에 눈동자가 다릅니다. 앞에 얼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성가대와 함께 우리 선교 목사님들과 함께 논산운원소에 가서 세례 예식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세례를 했는데 몇 명에게 세례를 줬는 거니 무려 3,547명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논산운원선의 역경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선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이 훈련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훌륭한 피 흘리지 아니하는 훌륭한 장병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백성을 지키는 군대가 될 것을 우리는 그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후방에 있는 부모들이여 안심하세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이여 안심하세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그 훈련을 거쳐서 그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희 둘째 놈이 대학에 다닐 때에 데모도 하며 이러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최전방의 휴전선에 가서 눈이 2m씩 쌓이는 그 호 속에서 경기관총을 대고서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를 지키다가 나중에 편지를 보내기를 아버지 이 나라의 50m를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50m의 경계선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연단된 기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수고가 지혜와 명철을 낳고 위대한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인생이지만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통일 전에 동독 정령들이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에 싸우면서 애를 쓰다가 독일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고난과 수고의 보람으로 통일을 이룩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논산운원소에서 세례를 주고 5시가 넘어서 6시가 가까이 됐을 때에 대전에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더러 세미나를 1시간 해달라고 해서 잠깐 둘러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21세기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연을 하고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 대전에 군목 생활을 할 때에 있던 그 기교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큰 건물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옆에 있는 이 부대에 군목으로 7, 8년 동안 일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많은 장병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철제문 밖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나가서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영천교회가 지금 대전에 2번째로 큰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부반이 헐어진데 가시조를 겠다가 예배당 가시조를 세웠습니다. 철봉대가 다 썩어진 것을 겠다가 이 문설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할 때에 제 봉급을 다 거기다가 헌금을 까닭에 무슨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걸어서 갔습니다. 한 10월이든 20일을 걸어서 둘이 갑니다. 우리 막내 지금 출가해서 자는 정신을 얻고 가는데 그가 영양실조가 되듯이 해서 땀을 뿔뿔 흘립니다. 그 대전에 유명한 것이 설렁탕인데 그 설렁탕 하는 가서 둘이 참 뜨끈하게 먹지도 못하고 훈련병들이 이제 휴가를 맞든지 공휴일이 되면 나가서 제일 많이 모여서 먹는 데가 뭐인 거니 떡집입니다. 제일 쌉니다. 10원 그때 돈 100원만 하면 떡 한 접시를 주는데 묵국에서 주는데 거길 찾아갔습니다. 군목이 찾아가서 사복도 입을 게 없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 떡 한 접시 주시오. 100원짜리 사는 거는 묵국을 2그릇 주시오.
한 그릇은 우리 아내 앞에 놓고 한 그릇은 내 앞에 놓고, 또 당신이 좀 더 많아 먹으라고. 그 떡을 접시에 한 접시를 넣고 100원짜리를 사놓고 묵국을 먹고는 그러고는 둘이 걸어 들어옵니다. 무엇을 달돈을 내끼느라고 15리를 걸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은 올라갑니다. 오늘날 그 옆에 영천교회가 높이 올라갈 때에 부족하지만은 시간을 짜내서 도우려고 했던 그 고생스러운 인생의 그 열매로 오늘 이와 같은 예배당이 생겨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 말하기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고생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난 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을 살아가고 더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한 해를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세월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보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엄두를 내가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원시대에 살던 시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4시간도 이제는 48시간처럼 우리가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시간 관리에 있어서 1시간 동안에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적어서 그 사람의 인력 관리를 계산해 봅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30분 동안에 뭘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5분 동안에 뭘 했느냐, 오늘 하루에 5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5분씩이 쪼개서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세월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관계없이 질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5시간이 안 되나? 왜 시간이 안 가나? 언제 시간이 가는지 벌써 이렇게 시간 돼서 아이고 다음 시간에 스케줄이 있는데 냉금냉금 뛰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보람 있는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짜내서 가볍게 질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횡성군에 찾아가서 주일 낮예배 끝난 다음에 저녁에 7시가 다 돼서 횡성군에 갔습니다. 횡성군에 가서 횡성군 군민들이 모인 복음화 성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군수와 기관장님이 모여 조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모인 것 때문에 이 농민들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누구를 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꽉 차서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못 살게 됐다, 우루과이 라운드 못 살게 되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이요, 삼천리 강산, 이 궁수강산 이 땅의 주인이요, 이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보람 있게 이 땅을 키워서 적과 꿀이는 땅을 만들어 보십시다. 우식구조를 변화시키십시다. 저는 이스라엘 내에서 라빈 수상이 오셔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찬회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지나다가 어저께 바로 점심때에 또 저를 이스라엘 대사관에 초대해 주셔서 라빈 수상과 점심을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 논산훈련소에 갔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라빈 수상이 그가 오슬로에서 그 노벨상을 타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못한 박터입니다. 그 자체에서 꿀과 젖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땅을 개간할 때에 거기서 젖이 흘러나오고 꿀이 흘러나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일을 저 유럽에다 수출한 나라가 됐습니다. 학자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가나안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농사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짓습니다. 컴퓨터라이즈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300만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 칼길을 텔아비브에 먼저 직선거리로 돌아가도록 정착하도록 그걸 사인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사 짓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우리가 도입해야만 우루과이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 든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방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성의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든지 질환론을 써서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생물학자가 됐습니다마는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는 거니?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가 1년 동안에 흙을 얼마나 운반해 옮기는가 알아보았더니 진흙 한 마리가 흙을 1년 동안에 몇 톤을 옮겨놓는 거니 18톤을 옮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진흙 한 마리가 흙을 18톤을 옮겨놓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찰스 다윈은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든지 질환론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작은 일에 개혁이나 향상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강한 성취감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내 삶을 개혁해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성취감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이 고민하다가도 여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져놨어. 비이기적으로 욕심 없이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서로 위로하면서 오늘날 한 해를 마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올 때에 남이 100년, 150년 산 거에 못지 아니하는 하루하루의 세월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 분들을 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봅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어서 쓸 만한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돈만 벌으면 될 줄 알지만은 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질 모르지만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인생은 아주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병들어 죽거나 암에 걸렸거나 혹은 정신 이상이 생겼거나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혼하거나 자녀가 불량배가 되거나 아무 의미 없이 돈을 번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인가? 어떤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녀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배우질 못했지만은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월로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적십사사에서 두 분이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낯이 익은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사랑의 집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린동 벌을 모셔오신 데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를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린의 50명의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이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을 모실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 진흥양로원이라고 충청북도에 있는 데로 모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사랑의 집 광림교회가 너무 미안해서 거기에 모셨지만은 아무리 봐도 어렵겠습니다. 강용훈 총재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집에 모실 수가 없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이게 조심스럽게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저 아프리카에 옷을 거두어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여선교회에서 운반료 200만 원을 내서 모잔빅이라고 하는 것에 실로 보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오셔오십시오.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강용훈 총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살아보신 사람은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세월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겁게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겁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여호와를 앙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경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는 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잘 아시는 대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절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입니다. 젊은 패기를 가지고 나이와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케고리 말하기를 신앙은 곧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왜 거듭나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양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질적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옳시다. 신앙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 길이나 가기 쉽습니다. 일에 성취감이 없습니다. 인생은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능력과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학교 총장의 취임식 국제의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어서 그리고 거기 가서 간단하게 연설도 하고 그 총장에게 안수기도 헌신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에즈베리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와 달리 갈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윌모어라고 하는 동리는 에즈베리 대학교하고 신학교 때문에 있는 동리인데 그 캠퍼스 안에 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자꾸 올라갑니다. 안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최신 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무슨 설교 센터를 냈습니다. 비전 센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시설 다 해놓고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훌 스칼라십 줄 뿐만 아니라 한 달에 1,000불씩 생활비를 주고 어딜 가더니 여비를 내주고 그러면서 소위 비전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12명을 박사학위 한 사람을 뽑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2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슨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3,700만 불을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 3,700만 불을 가지고 에즈베리 신학교를 새로운 캠퍼스를 꾸미고 다듬는데 그 기독교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비슨이라는 사람이 3,700만을 주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을 돕는
영원한 삶이 그 희사하는 헌금 때문에 신학교가 살아서 비순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그 12명과 교수 5분 내외관이 내년 3월에 우리 교회의 열흘 동안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가보고 저 사랑의 집에 가보고 우리 교회 속회를 방문하고 선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한국 교회에 이 귀한 것을 배우려고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횟수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헨리 포드와 더불어 인터뷰를 하는데 79살 났을 때입니다. 헨리 헤도에게 묻기를 당신이 79살이나 됐는데 이 나이 많은 살아오는 동안에 무슨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낙심되는 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헨리 포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사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운영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실업인회에서 작정하기를 우리 기독실업인이 모은 재산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말고 나라에다 바칩시다. 교회에다 바칩시다. 내 자식들에게 이 유산을 넘겨주지 말자고 하는 운동을 벌린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수고로운 인생, 값 있는 인생이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아가는 세월로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보람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점심때에 제 방에 한 두 젊은이가 제 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군가니 오늘 여기에 오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가니 조선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성상 총리의 사위되는 강명도 씨가 그간 우리 교회에 망명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와 오실 줄 압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그를 부럽게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와서는 당황하고 두고 온 자식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염려도 됐지만은 광림교회에 나와서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시기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 달려가시오. 그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이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합니다. 강명도 씨 떨리는 말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과 직결된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날마다 젊은 창조력을 가지고 이 한 세상을 보람있게 살 뿐만 아니라 희망의 새해를 기쁘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충스럽고 때흘러는 게을렀고 나태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오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주시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